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아들까지 해치려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관해서 얕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신약 성경의 예수님과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확연히 다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착하고 은혜롭고 온순하신 분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대적들에게 심판과 보복과 심지어는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죄를 지으면 벌하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다른 모든 가르침보다 그래서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조용하고 온건하게 서민적 지혜를 실천하신 분만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상을 들어 엎으시고 그리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맹비난을 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나라들에게 도전하시다가 마침내는 위험인물로 찍혀서 처형을 당하시게 되죠. 예수님을 착하고 좋은 선생님으로만 보는 것은 예수님을 폄하하는 1차원적인 인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들이 은혜를 강조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들을 더 공정하게 읽으려면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악한 농부의 비유, 가장 강력하고 의도적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예요. 탕자의 비유나 이 선한 그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보다는 유명하지는 않아요. 우리 이 악한 농부, 포도원 이 비유가. 하지만 사복음서 가운데 세 개의 복음서, 이 공관복음 모두 이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더불어서 이 이야기는 비유를 공부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무렵에 씨 뿌리는 자, 여러분 기억나요? 4가지의 땅, 그죠? 그 비유를 들려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기 한 주 전에 이 악한 농부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선하고 좋은 선생님으로만 이해하고 심판에 관한 가르침은 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혹시 심판이 두려워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찮게 좀 하지 마세요. 네.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 가운데 하나인 이 악한 농부의 비유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본문 33절에서 35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서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네.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포도원이라고 하면 이사야 5장의 이야기를 많이들 떠올렸을 거예요. 이사야 5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비유인데요. 예수님은 그 포도원 이야기를 가져와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도원으로 비유하시고 이 포도원을 잘 보살피라고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농부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이 실패했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라는 엄청난 특권을 지녔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컨택하시고 핀셋으로 들어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찍어주셨어요. 엄청난 특권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축복에 합당한 책임을 지지 않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 농부들은 열매가 없는 것을 사과하기는커녕 주인을 끔찍하게 대해버렸죠. 그들은 주인이 종들을 보내자 간섭하고 화를 낸 거예요. 농부들의 문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실패를 회개하고 그것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어야만 하지만 농부들은 반역이라는 나쁜 열매를 맺고 만 거예요. 이 비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 발음이 왜 이러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태일까요?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는 과연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책임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알 때 비로소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 특권에는 어떠한 책임이 따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크리스천 맞아요? 오늘 입교하신 친구들은 당연히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마저 죽이면 우리 세상.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악한 농부의 비유는 심판에 관한 거예요. 심판. 그러나 이 심판이 닥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야기가 펼쳐지면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엄청나게 인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인내하고 절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인은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며 마땅히 얻어야 본인이 주인으로서 얻어야 할 것을 요구해요.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6절 한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이 이야기의 핵심은 심판이지만 그 포도원 주인의 깊은 인내심도 우리는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은 자기 종들을 계속해서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때마다 주인을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종들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명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고했어요. 선지자들은 백성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하나님을 향해 회개할 것을 날마다 촉구했죠. 오늘 본문의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사자로운 그 종들을 대한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도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들을 홀대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홀대를 당한다면 하나님이 곧바로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종을 홀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가 가져올 결과를 거듭해서 계속해서 들려주면서 경고만 하셨죠.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선지자가 심하게 홀대를 당해도 그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이렇게 보내시기만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절대적으로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이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게 논리적으로 보여질 수가 없어요. 종들을 계속 보내도 홀대만 당하고 얻어맞고 실패할 텐데, 대체 포도원 주인은 얼마나 더 많은 종을 보낸 다음에야 농부들을 무섭게 징벌할 필요성을 느낄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신 다음에야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실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유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계속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4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그렇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이 이야기는 그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이 비유를 배우고 있는 우리들에게 결과는 불보듯 뻔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의 경고를 거부했듯이 악한 농부들도 포도원 주인이 사랑으로 보낸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고 그의 유산까지 탐냈던 거죠. 신기해요.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그 유산이 자기들께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정중하게 맞이하는 대신에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밖으로 내쫓아서 마을역에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을 아마 공모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 끝에는 심판이 좀 무섭습니다. 예수님은 시편을 인용하면서 심판의 비유를 마무리하셨어요. 그 내용은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내려질 강력한 심판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한 것임을 알아차렸어요. 우리 본문 42절에서 46절 우리 한 번 더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 비유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 주인은 자기 아들을 악한 농부들에게 보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을 하고 보면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셨거나 혹은 선지자들과 아들이 당한 일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하셨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죽게 될 것을 아셨고 알고 계셨기에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긴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다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맥락이 뜻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세우시고자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 백성을 위한 모퉁이 돌이었던 거죠. 이 크랙 볼룸버그라는 분은 이 비유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중요한 진리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반복적이며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다하고 그를 버린 사람들이 멸망하게 될 날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굽히시는 일이 없이 처음 농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에 관해서만 말씀하시고 심판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는 온화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상상 속의 허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구세주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지만 맹렬한 소리로 심판을 경고하시기도 하셨어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내하실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벌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각심을 일깨우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신을 이 이야기에 대입해 보면 우리는 악한 농부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경고들을 무시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공격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맹렬한 심판의 때에 우리는 어디쯤에서 발견될 수 있을까요?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자 하나님을 영접하고 겸손히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 때에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깨부수는 모퉁이 돌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찾은 우리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께서 되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악한 농부 이야기는 심판에 관한 비유이지만 이 비유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는 데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악한 농부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완고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불신앙과 사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자 부인할 수 없었고, 주님의 모든 심판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음을 알아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옥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죽음의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 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있으며 그들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을 기다리는 지옥의 형벌을 결코 끝나지 않을 영원한 고통이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저지른 죄의 결과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죄인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주님과 분리돼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찾는 사람들이 되고 싶으신가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